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뭐든지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하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목회자가 성도에게 주의를 지켜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기도에 참석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강하게만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강하게 하면 따라오던 분들도 요즘은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핑계거리가 돼서 그냥 오늘은 조금 찌뿌둥하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코로나의 확산이라고 하는 그 위기 때문에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만남을 자제해달라, 이제 이런 차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1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매일같이 체온을 재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게 몸이 찌뿌둥한 게 그냥 조금 찌뿌둥한 건지 아니면 어쩌면 감염됐을지도 모른지는 약간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만남을 자제하거나 만남도 딱 정해져 있는 만남만 딱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되지, 이게 자꾸만 이제 굳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그럴 수도 있지가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왜 자꾸 모이라고 그래?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야? 뭘 하려고 그래? 근데 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하던 새벽 기도고, 매일 드리던 예배고, 늘 가던 교회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나 어떤 이런 걸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예배 참석하는 거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냥 행사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겉으로는 예배도 가고 있고 또 교회도 가고 있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6장의 이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삐그덕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삐그덕하는 장면이라고. 근데 이렇게 삐그덕하는 게 이게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결론은 그건 겁니다. 이제 맨 끝에 가서 보게 될 결론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린 거고 사례도 믿음이 흔들린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몸이 아파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의 문제로, 그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표면이고, 결국은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틀어진다 이 말이죠. 자, 1절부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몇 년 후요? 10년. 하나님 명령 받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붙인 지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 세월입니다. 10년 세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먼저 받은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1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냥 허공에 그냥 둥둥 떠 있는 약속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결론을 내려요.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약속과 전혀 반대되는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더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건 저 생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경수가 끊어진 게 다시 시작이 됐다던가 이러면 그래, 요번에는 그랬겠죠. 근데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경수가 끊어진 채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10년 동안 그냥 끊어진 채로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나님을 안 준다 이렇게 결론 딱 내리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을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자, 기간을 내가 정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진짜 끝났다. 내 마음속에 그 기간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생각에는 답답하고, 내 생각에는 이때까지 돼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응답은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 라고 내가 먼저 생각을 딱 해놓고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은 이때 응답할 수도 있지만 저 때에 응답할 수도 있고, 이 모양으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 저 모양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 라고 모든 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는 다른 거죠. 지금 요게 응답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지금 사례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냥 10년이었나 생각해봐야죠. 지금 산을 넘어서 저 높은 고봉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산에 뭐 가보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겠죠. 어떤 산의 정상을 간다. 그러면 저 높은 꼭대기까지 가기 전에 작은 봉우리들을 계속 넘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례가 10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는 동안 10년 세월 동안 이런저런 봉우리를 넘어왔어요. 지금껏. 바로 가장 가까운 걸로 하자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붙들려 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있는 거 다시 꺼내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대를 상대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거 한 봉우리 또 넘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이 봉우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이 나를 넘게 하신 봉우리가 뭔가 이걸 보면, 그래, 이렇게 봉우리를 넘게 하셨으니 저 봉우리 가게 하실 거야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10년 세월이잖아요. 그게 10년 세월. 10년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넘게 한 봉우리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저 봉우리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딱 깡그리 다 무시하고 저 봉우리를 보려니까 멀미가 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왜 지금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왜 이러실까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래 또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때처럼 또 응답할 거야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10년 세월이라는 걸 마치 무슨 자기 훈장처럼 내가 10년 정도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안 해줄 거야 이거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례가. 그러면 결론만 내리고 말면 그냥 믿음이 조금 없는 거면 괜찮은데 그 결론을 근거로 딴짓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어줘. 에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에이. 이러고 말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럼 어떡하지? 하고 다 뭔가를 하면서 사고가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아브라함도 보세요. 사례가 딱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되죠. 남자들이 대체로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하라고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 지금 사례가 결론을 딱 내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안 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똑똑히 들었어.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흔들리니까 나를 데리고 이리 나와봐 해서 하늘을 보여주셨어. 저 하늘의 별을 봐봐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설득하기까지 했어. 나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직접 들었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남자들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네, 마음이 약해요. 나도 나지만 이 여자는 얼마나 10년생으로 고생했겠어. 매일같이 내 자기 몸에 혹시라도 무슨 변화가 있나 하고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실망하기를 매번 그렇게 했으니 그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례가 원하는 걸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할 게 있다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할 수 있다고 다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면 되냐 이거죠.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하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느냐? 이제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이 사례의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기보다 뭔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렇게 대가 끊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대가 끊기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나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사례가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긴 한데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다. 그럼 포기해야죠. 그 포기가 믿음이죠. 근데 그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사례가 나서요. 자, 4절부터 5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합리적이고 옳았다라고 판단을 끝까지 사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 행해놓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 그게 다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제 임신 못하니까 내 종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침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멸시하니까 괴로웠겠죠.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죠.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런 일들이 늘 있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사례의 입장에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면 다 상상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을 나중에는 그냥 하갈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기만 낳아주는 거고 그 아기를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히려 이 하갈이 먼저 선수를 쳐서 이 사례를 괴롭히는 거죠. 뭐 멸시의 내용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례의 이 판단 때문에 모두가 다 상처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18장 12절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대화하는 것을 밖에서 듣고 사라가 이제 웃은, 그 유명한 이야기죠. 예, 웃은 거잖아요. 근데 왜 웃었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웃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다. 그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겠죠. 예, 그 말이 말하자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웃는 그런 실소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웃음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갈에게 사례는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남편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어려워지죠. 예. 자,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잠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사례가 자기 생각에 이 선택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보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최선이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읽은 잠언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건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다, 이것밖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건 그건 교만인 거예요. 미련한 거란 말이죠. 자기 마음을 믿는 건 미련한 거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여쭤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보는 거 요만큼이니까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고 가장 좋은 길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쭙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100% 옳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신약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건 이제 그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내용과는 다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하셨던 이제 그 기적 사건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그러니까 그 떡과 고기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4개와 2마리로, 7개와 2마리로 7병이죠. 7병이요. 그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보니까 막 이런저런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들을 이제 거부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떡을 어떡하지? 떡이 없네. 제자들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고, 7병이어의 기적을 봤다고, 그랬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지금 주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4,000명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먹인 거를 봐놓고 지금 주님 앞에 떡이 없네요, 한 덩이밖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까 잠언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오 그랬잖아요. 지금 보이는 건 떡 한 개인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행했던 주님은 안 보이고 그냥 이 떡 한 덩이만 보이니까 마음이 둔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사야 선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엄한 경고를 내리시는데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걸 못 깨닫고 보여주셔도 못 깨달을 거라고. 그러면 끝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죠.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이 내면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믿음이 상실돼 버리니까, 믿음이 실종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는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을 들었다. 사레가 믿음 없는 말을 주었어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레의 마음, 그 내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말에 담겨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받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군더더기가 없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내면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음 없이 툭 던지는 말을 그걸 옳거니 하고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말이 둥둥 떠다닙니까? 근데 그걸 어떤 말은 쳐내고 어떤 말은 확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덥석 다 받는다고요.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 믿음 없는 말을 받는 내가 믿음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죠. 적어도 이 2절 말씀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무기력한 믿음이에요. 너무 어리석은 믿음이죠.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을 사람이 자기 아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았다는 건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상태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추락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흔들리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레의 말을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버린 것이죠. 자,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방관자처럼 행동하죠.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방관자처럼 행동할까요? 그냥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책임을. 자기가 동의했고 동조했고 그리고 이런 아주 불행한 비참한 비극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레한테 이렇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아내 사레의 그 악행을 용인하는, 말하자면 이것도 공범인 거예요. 공범이죠. 좀 분명한 공범이죠. 너무 비겁하게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내면에 가득하고 비추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신, 뭐 세상의 신이라면 뭐겠습니까? 세상에 그 똑똑하고 세상에 그 약삭 빠르고 손해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거겠죠. 그게 세상의 신이죠. 손해보면 안 돼,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들이 우리 내면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아마 이제 독일인 것 같아요. 하인리라는 말 그 자체가 이제 독일식이니까 아마 이제 공장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뭐 이제 생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재, 공장에서 사고가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고들이 나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제 도대체 얼만큼을 일할 때 얼만큼의 사고가 나고 그 사고 중에 어떤 사고가 중상을 입히고 또 그 중상 중에 어떤 게 사망으로 연결되나 이런 걸 이제 보험회사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제 하임리히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날 때는 그 이전에 29번 부상이 있다. 한 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29번 정도의 그 부상 사고가 일어나고 그 29번의 부상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약 300번의 다치거나 손해보지 않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번에 다치지도 않고 재산상의 손해도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는 연결이 안 되지만 사고가 한 300번 일어나고 그 300번이 일어나면 29번 정도의 다치는 부상사고가 일어나고 29번 정도의 부상사고가 일어나면 한 번 정도의 사망사고로 연결된다. 그 법칙이 하임리히 법칙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큰 사고가 한 건이 일어날 때는 그냥 그 큰 한 건의 사고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큰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딱 세월호 사고를 딱 말하면 돼요. 그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만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든 수많은 작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는 게 그냥 갑자기 잘못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크고 작은 타협과 미혹에 넘어감과 그리고 내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이래왔던 수많은 일들이 나중에 큰 사건 하나로 딱 연결된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없는 말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그 믿음이 계속해서 침체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럴 수도 있지 해서 굳이 그래야 대로 바뀐다고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게 무슨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마냐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한테 대해서 너무 느긋해지고 내가 나한테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나를 너무 놔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되면 그 나름의 무슨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뭔가를 해야죠. 그냥 예배당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맨날 그냥 청소만 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죠. 응? 솔직히 청소만 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목욕탕도 갈 수 없죠. 뭐 시장에도 못 가겠죠. 그냥 맨날 집만 닦고 청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갈, 사레, 아브라함 세 사람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하갈 영적으로 이제 어두운 상태죠. 예. 하갈을 보면 하갈은 또 어때요? 자기의 임신을 누군가를 괴롭히고 가정을 깨는데 써요. 하갈이 그 문제죠. 그 다음에 사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요.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통해서라도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갈하고 동침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조카 롯을 구했던 믿음에서 가정을 깨뜨리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 그냥 오늘은 이래도 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어려움의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이 뭐였나?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기본이 뭐였던가? 그것을 다시 되짚어 보시고, 하나님이 각자 사람마다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고 자기 나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길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이럴 때일수록 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세월 앞에, 그리고 기다림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믿음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마음이 혼미해지고 마음 가운데 영광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런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과 이 폭염의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